인생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시니까 아까 우리 김상복 권사님 들어오시길래 제가 아니 왜 차장로님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밥을 못 드셔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일어나질 못하셔서 걷지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 살아온 길에 대해서 좀 분석할 수 있죠. 내 인생이 어떻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도서에서 1장부터 10장 인간의 인생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해 아래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노고도 헛되고 모두 헛되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10장까지 이제 12장까지인데 10장까지 다 헛되다거든요. 그러면 성경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다 헛되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11장부터는 톤이 바뀌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11장, 12장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맞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를 딱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어요. 근데 이걸 헛되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재물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귀한 예물이 되고 재물을 아껴 쓰게 되고 재물을 어떻게 쓸지 믿음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건강,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왜 건강을 줍니까? 그냥 생명으로 연장만 된다면 무의미하죠. 헛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자녀들도 잘 교육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 건강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게 11장부터 12장인 거예요. 그래 10장까지는 분석해 보니까 헛돼요. 그렇지만 11장, 12장은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이 분석과 믿음이에요. 그게 전도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11장 처음에 나오는 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뭘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믿음의 형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믿음의 형태 중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변 형세를 살펴가면서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믿음입니다. 주변 형세를 보아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당연하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가 뭐야? 주변 환경, 기후, 날씨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주변 환경과 형세를 생각하면 파종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아까 장로님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서도요. 정치, 경제 다 주변 형세를 살피죠. 자기가.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 제가 신문 보면요.
신문의 아예 한 면은 매일 뭐냐면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를 분석해줘요.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것이. 예? 신문의 한 면을 어느 회사의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분석을 해. 그렇지만 그거 보고 투자했다가 망합니다, 잘못하면. 그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주변 형세를 잘 살피죠. 그래서 어디에 자기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 어디를 떨어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은 이런 제가 얘기 듣고 좀 웃은 적이 있는데 어느 중년 남자가 말이에요. 시골길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시골길이 막 포장이 안 돼서 흔들리잖아. 근데 맨 뒤에 앉은 거예요. 맨 뒤에 앉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오른쪽에는 한 80대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할머님이 이 옆에는 대학생들인데 아리따운 처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화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외람되기지만 좀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막 흔들거리니까 어느 때는 이분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몸이. 예? 그러면 기도하기를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뭐라 기도하냐면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흔들리는데 딱 보니까 이게 또 우리 처녀 이렇게 몸이 기울어졌어요. 그때는 뭐라 기도하냐면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더 기도 안 해. 이쪽으로 갈 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아전인수라 그러죠. 이걸 아전인수.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자기에게 이롭게 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오히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변 형세를 모아가지고 막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된다. 여러분 그 장지영 장로님이라고 우리 수요일날 몽골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이 왔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사실 그걸 사비로 다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해주면 그거 다 그냥 뭐 그날 좀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 다 지하철 이게 타고 애들 이거 해주고 뭐 아침 식사하고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비행기값 하면. 근데 본인 사비로 그렇게 하는데 어디 이제 순천에 가서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남쪽 지역에 믿는 분 중에 오래전부터 지원한 분이 있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대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마스크 공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마스크 공장이 계속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 제조업하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뭐 어려워가지고 계속 대출을 갖다 쓰고 사람들 많이 또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통보하기를 뭐라고 통보했냐면 장로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지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지원을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도산 위기에 지금 몰려 있어서 그래서 장로님이 참 안타까워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터진 거야. 이게 하필 전지훈련 올 때 터졌어 이게. 그래가지고 2, 3주 전부터 24시간 풀가동을 하네. 24시간을 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3교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막 없으니까 막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얘기가 빚을 계속 더 많이 갚은 거예요. 몇 주 만이라도. 엄청 대박이 나니까. 근데 이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몇 개월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분은 이제 빚 다 갚는 거죠. 예? 그리고 완전히 대박 나서 이번에 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다니, 아유, 장로님, 지원 못 할 것 같았었는데, 아유, 제가 가장 안타까웠었는데, 지원을 이제 더 늘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까? 아무리 잔머리 굴려서 주변 형세를 살피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도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네는 모른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이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 회사가 대박 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 보죠.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고 바람의 길이, 바람이 어디로 흐르는지 네가 아냐. 만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네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셔야 돼. 그러면 이 인생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찬송가 54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변 형세가 어때든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견고해. 변함이 없어. 똑같아 언제나.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변 형세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는 믿음이다. 모든 것을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이걸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예요. 시냇물이 흐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떡을 갖다가 이런 소쿠리에 싸가지고 그걸 시냇물 위에 떠내려 보내는 거야. 근데 밑에 어느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하든가 가다가 시냇물 건너는데 떡이 내려오네. 그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 아이고 퀴즈. 이게 웬 떡이야? 아니 떡이 내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었어요. 허기를 채웠어. 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끔 위에서 아유 내가 떡을 내려보내면 배고픈 사람이 먹겠지. 예? 믿음을 가지고 떡을 계속 내려보내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배 이상으로 너희에게 갚아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형세가 자기가 말이야 점점 어려워져. 아까 그 마스크 사장처럼. 그래도 줄이질 않고 계속 떡을 베푸는 거예요. 주변 형세와 상관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떡을 내려보내시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면 뒤에 좋은 말로 되돌아오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로 되돌아와. 그죠? 떡을 나눠주면 또 더 많은 떡으로 돌아오고요. 만남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성실하게 만나주면 미래에 그 만남이 보상을 해줘요. 항상 미래에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보상을 해준다고. 그때 말이야. 어려울 때 당신이 날 도와줬죠.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재미나는 얘기인데, 우리 친구가 이제 그 오산에서 이제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거기 이 몽골 배구단 거기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그 배구단이랑 그 장로님 다 초대를 해서 이제 이 몽골은 말이에요. 보니까 나도 처음 알았는데 돼지가 없답니다, 몽골에. 그래서 소, 말, 양은 키우는데 돼지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오면 자꾸 돼지고기만 달래요. 그래서 돼지를 계속 돼지만 찾아서 돼지를 이제 대접을 하는데, 이제 우리 친구가 무슨 얘기를 엊그제 했냐면,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얘네 회사는 이제 로봇 부품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AI 그와 관계된 그런 회사거든요. 첨단 기업이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여기서 부품을 수입하려고 여러 회사와 이제 만나는 약속, 날짜도 잡고 이제 계약을 서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물품을 수입하려고 이렇게 약속을 다 잡고 중국 사업가가 온 거예요. 왔는데 이 한국에 있는 이 회사에서 대표들이 중국 사람이 왔잖아. 그러니까 만나기로 다 해놓고는 다 취소해버린 거야. 못 만나겠다. 당분간은 만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중국 이 사람이 와가지고 호텔에 있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벙찐 거예요. 아니 뭐 이거 회사 사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만나질 않으니. 근데 우리 친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난 당신이랑 좀 만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아무도 안 만나는데 만나겠다고 또 회사 대표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기 막 한 보름 있었는데 아무도 안 만나는데 우리 친구가 전화 걸어서 난 만나서 비즈니스 얘기하고 싶다. 그럼 만나서 자기가 저녁 식사 대접했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는데 이분만 만나주니까 막 너무 이 사람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이 다른 만나서 계약을 성사할 다른 회사들의 그 물품 이런 거를 다 우리 친구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난 그래서 그죠? 우리 친구 얘가 뭐가 있냐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이렇게 돈이 붙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뒷걸음질 쳐도 얘는 돈이 붙어. 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붙고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대박이 난 거예요. 응? 그래서 전화할 때 내가 그랬지.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김 목사, 그 생명과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그걸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좀 위협하더라고. 나 중국 사람 만나기 때문에 주일날 나 만나면 너 걸릴 수도 있다. 내가 며칠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점점 사업이 뭐냐. 앞으로 그 사람은, 그 중국 사람은 우리 친구놈 회사만 거래할 거예요. 왜냐? 신뢰를 딱 줬잖아요.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사람 그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주변 형세와 상관없이 떡을 계속 내려보내고, 나누고,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나누고 베풀고, 그럼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이 뭐냐. 그것이 인생의 굴곡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는 믿음이다.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거예요. 인생에 빛이 있다.
그렇지만 어두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그 날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11장 9절에는 뭐라냐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청년들아 네 마음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만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중요해요. 지금 청년한테 솔로몬이 충고를 하는 거야. 젊었으니까 네가 앞길이 창창하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 맘대로 사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맘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맘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믿음이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반복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우리 다 반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반복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아침에 눈 뜨고 해가 올라오고 저녁에 해지고 자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되고 아침밥 먹으면 점심이요. 점심밥 먹으면 저녁이요.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은 욕먹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 사람은 그래 또 왜 이렇게 끼니는 빨리 돌아오는지 꼬박꼬박 항상 이렇게 반복이 돼. 근데 그거를 그 반복하는 거를 바라보는 눈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계속 어떤 거를 반복하면은요. 실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계속 직장이나 여러 번 가셔서 똑같은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굉장히 지루하고 권태스럽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내가 맨날 왜 이런 것만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 그죠? 권태스럽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떤 나의 그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이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쾌락을 얻는 대상이 있어요. 그 쾌락의 대상을 반복하면서 그 쾌락의 대상을 경험하면서 쾌락을 느낄 때 얼마 안 가서 지루하고 권태를 느껴서 그 쾌락의 대상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면 심지어 찬송가도 계속 부르면 권태가 올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반복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천국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밥 먹고 이런 게 이제 자, 오늘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먹자. 예? 예? 그러면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잠을 잘 자야 되고 매일 하는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보내는 시간이 보람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사는 삶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기 지금 이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반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헛될 때 왜 헛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근데 반복하는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아쉬운 시간이 되는 거야. 제가 말씀 마치면서
이가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있습니다. 예. 그 요즘 무슨 뭐 트로트 뭐 이런 경연대회가 우리 한국에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걸 부른 노래인데 나도 이제 이게 신문에서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그 주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걸 글을 써서 보내잖아요. 에세이를. 그러면 그 시청자의 사연을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걸 읽어주는데 어떤 할머니, 70 먹은 할머니의 사연이었어요. 너무 애절하고 그래서 이 PD가 그걸 보고는 조용필한테 이 내용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필 가수에게 뭐랬냐면, 선생님 이 내용이 너무 절절하니까 이걸 한번 작시를 하셔가지고 곡을 한번 붙이면 좋은 노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그 노래가 어떻게 부르는지도 몰라요. 그 신문에 내용을 봤는데, 근데 그 시청자 사연이라 그래서 보낸 그 할머니의 사연은 뭐냐면 6.25 전쟁 때 남편이 납북된 거예요. 아이 셋을 놔놓고 납북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거의 뭐 남편 안 보고 한 60년 살은 거죠. 오랫동안. 남편은 납북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거를 사연을 보내면서 뒤에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가 되었네. 그죠? 자, 이 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장미는 화려하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민들레는 잡초입니다. 잡초.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민들레는 잡초예요. 근데 자기 인생이 참 행복했었는데,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했었는데, 남편이 납북된 후에는 이분이 그 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김밥 장사를 한 거예요. 김밥. 허드렛 일. 그리고 40-50년 동안 자녀들을 다 키웠어. 그 김밥 장사하면서 길거리에서 노상. 애들 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50년의 삶이 슬픈 민들레라는 거지. 잡초 인생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자기가 난 그분의 인생이 잡초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니 나는 한털기 슬픈 민들레가 되었다. 응? 그래요? 자기가 자녀 셋을 키웠잖아. 그렇잖아요? 귀한 일 했잖아요? 예?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잡초 인생이었다. No,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일편단심 민들레라. 제목이 그거예요. 왜 일편단심일까요? 왜 일편단심이죠? 북으로 납북된 그 남편 생각을 한시도 안 한 적이 없는 거야. 그거 알아요? 그래야 그 남편만, 북으로 간 남편을 생각한 거예요. 그 남편이 만나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예?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재혼도 안 하고 그 남편 만날 날, 남편을 그리워하며 남편을 바라보.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인생이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평범 이하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날 이게 반복해서 사는 것이 나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막 뛰어나게 이름도 알리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죠? 잡초 인생이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변 형세가 어때든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러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고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장미꽃같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우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에게 보배, 질긋 보배를 담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변 형세를 보지 마시고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동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